선지자 스가랴는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중에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후손이지만 포로 생활하면서 태어났던 포로의 2세대라 볼 수 있는 인물인데, 이 스가랴는 선지자이면서도 제사장을 겸한 에레미야와 같은 그런 인물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 보면 3절에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을 한번 생각해 봐라. 조상들은 내가 그들에게 노했었다. 노한 이유를 3절에 말하기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저들에게 말씀을 조상들에게 했다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그 돌아오라고 말한 것은 앞에서도 계속 우리가 모든 선지서를 묵상했지만, 우상을 섬기고 이방인의 풍습을 따라가는 저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의지하고 돌아오라는 말씀이었죠. 그러면 하나님도 너에게 돌아갈 거야. 하나님이 돌아간다는 것은 포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그러한 진노로부터 돌이키시겠다는 말씀이 되겠죠. 하지만 저들은 그렇게 말했지만 듣질 않았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아라.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고 말하면서 무엇을 본받지 말아야 하는가? 거기에 보면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기를 너희들의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악한 길을 떠나라, 악한 행위를 떠나라.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앞에 3절에서도 말한 것처럼 돌아오라고 말을 했지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주셨지만, 그렇지만 저들은 돌이키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듣지 아니하고 그러잖아요. 4절의 마지막 부분에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을 해요. 불순종했다는 거죠. 돌아올 기회를 주었지만 그 돌아올 기회를 붙잡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악한 자리에 저들이 악한 행위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한 진노였다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너희 조상들이 지금 어디 있냐, 그렇게 불순종하던 조상들이 어디 있냐, 포로가 되었지 않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어디냐, 죽었잖아 라는 것이죠.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멸망당하고 포로가 되고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된 이유를 다시 한번 6절에서 다시 반복하죠.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를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 다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잖아요. 그건 뭐예요?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너희들 멸망당한다. 선지자들이 계속 선포를 했잖아요. 그대로 되었다는 거죠. 그대로 되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다 하였느니라. 이제는 그렇게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고통을 당하는 중에 저들이 고백했다는 거예요.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할 때 돌이키지 않아서, 우리가 우리 행위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잖아요. 너희 돌아오면 회복이고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이다 라고 말씀한 대로 우리가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악한 길을 그대로 걸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럴 때에 하시겠다고 행하시겠다고 한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하셨다. 그게 우리의 멸망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다, 멸망이다 라는 이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서에 보면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놓았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신명기 28장 같은 경우에 보면 1절부터 14절은 복된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 순종할 때 받는 복에 대하여, 불순종할 때 받는 저주에 대한 말씀을 분명히 나누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우리 앞에 하나님은 분명한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하라는 명령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또한 약속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지금 그 사실을 그 당시에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셔서 멸망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선을 행하면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도 되는 것이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을 서론적으로 주시면서 선지자 이 스가랴에게 주시면서 조상들은 이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면서 이 선지자에게 이 스가랴 선지서에 보면 8가지 환상이 쭉 나오는데 그 가운데 오늘 1장에 보여준 환상은 2가지의 환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 환상이 7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붉은 말을 타고 화석연 나무 가운데 서 있는 환상을 보여주죠. 뒤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 또 내 공장장을 이렇게 또 보여줘서 이 부분에 대한 또 심판, 하나님의 또 심판인데 이건 전부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진노였는데 이제 회복을 시켜가실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 환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 가장 먼저 화석나무 사이에 선 이 붉은 말을 타고 선 자에 대한 이 환상을 보면 8절에 보면 여기 화석나무 사이에 섰는데 이 사람이 어디냐? 골짜기 속 화석나무 사이에 서 있다라고 말을 해요. 이 골짜기는 지리학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잖아요. 돌아왔을 때 여기 골짜기는 시온산 예루살렘 성이 있는 곳과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감람산 그 사이의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라고 그러죠. 그 골짜기를 말한다. 지리학적으로는 그렇게 의미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 골짜기의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어려운 암울한 어떤 상황들 포로에서 돌아와 보니 성은 무너지고 황폐하고 자기들이 살았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은혜의 그런 땅이 아닌 황폐된 땅으로 돌아오게 되니까 그 상황을 말한다라고도 해석들을 합니다. 어쨌든 이 골짜기에 서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신 이가 이제는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는 말씀이 되겠죠. 특별히 거기 보면 붉은 말이 있는데 자줏빛 말과 백마도 함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계시록에서도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는 말씀들인데 붉은 말은 전쟁을 피 흘린 말, 피가 붉게 물든 말,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심판과 하나님의 권세를 의미하는 이런 것인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죠. 심판은 2가지 심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과 이제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자들에 대한 심판, 2가지 심판이 임하겠죠. 이런 심판의 의미를 담고 있고 또 자줏빛 말을 타고 있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룰 자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 백마는 승리에 대한 상징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과 최후 승리를 이루실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최후 승리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이런 그 말들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스가랴가 그 환상을 보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라고 대답을 하시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겠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말씀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죠. 말씀하고 계시죠.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꿈을 꾸듯이 이런 이 환상적인 개념보다도 이 환상이라는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 우리들의 내면적 생각 속에 우리 심령 속에서 이 모든 것이 성취되어질 것에 대한 믿음, 소망 이것을 환상이다. 영적인 환상으로 우리는 해석하는 것이 옳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이상한 걸 보는 걸 환상이라고 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그대로 되어질 것이라는 소망의 어떤 이 내면적인 이 사고 이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뭐합니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소망 중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게 하시는, 이게 너에게 내가 보이리라 라는 의미의 말씀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물론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시기도 하죠. 이런 모든 것들을 말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확실하게 보여주신다, 믿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말하기를 이는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냐 그러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온 세상을 두루다니는, 하나님께서 두루다니는데 이 두루다니는 목적이 어디 있겠어요? 앞에 말한 죄에 대한, 악에 대한 심판과 그리고 믿음을 지킨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을 위한 이 섭리, 보살핌 내지는 심판, 이것을 말하는 게 온 세상을 두루다닌다. 그래서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내 곁에서 나를 보호하고도 계시고 나를 살피고도 계시고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세 가지를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날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세 가지를 확실하게 여러분이 믿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확실하게 열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루 다니게 했다라는 말이고, 11절에 보면 그들이 두루 다녔는데 거기 보니까 우리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라고 그래요. 땅이 조용하더라,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무사안일에 빠져 있는 평안인데 이 평안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기보다 그저 자기들의 안일함 속에 빠져 있는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조용함에. 이들이 뭐 해야 돼? 시끄러워야 돼요. 성전을 재건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뭔가 그런 소리들이 있어야 되는데 조용하고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이 안일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는 예루살렘 언제까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니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약속했죠. 70년이 차면 이들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는, 하나님이 이제 언약의 때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언제까지 하나님 이렇게 잠잠하게 계실 겁니까? 조용하게 계실 겁니까? 이들을 내려두실 겁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라는 이 기도를 말하는 거죠. 간구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일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성경에 보면 때가 참에 때가 되매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고 그렇잖아요. 때가 되어서 예수님 오셨고 이제 때가 되면 또 다시 재림하실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때를 하나님은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뭐에 성경의 마지막에 마라나타잖아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언제 오시렵니까? 주여 언제 오시렵니까? 이런 간구죠. 이런 간구. 예? 엊그저께 어느 목사님 만났을 때 요즘 왜 이렇게 초상이 많이 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중에 예수께서 하늘나라에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고 예비되면 너희를 영접하러 오신다고 그러시더니 이제는 천국 아파트를 분양하는가 보다고 그런 좀 웃으면서 그런 얘기도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모를 뿐인데 그 날이 곧 있으리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기다리고 사는 거죠. 조금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답답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절대 공짜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가 옵니다. 다만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그때 여호와께서 저들에게 13절에 보니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선한 말씀과 위로하는 말씀. 여러분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한 말씀이죠. 모든 게 위로의 말씀이죠.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은 힘이 되고 능이 되고 영의 양식이 되는 말씀이어야 해요.
그거는 모르되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한 말씀이 되고 위로의 말씀이 되는 거죠. 예수가 나에게 위로자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이런 고백들을 찬송으로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선한 말씀과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을 하셨다는 것은 이제 드디어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선이 뭐예요? 위로가 뭐예요? 회복이죠. 이 회복에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4절에 보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거기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시온을 위해서 크게 질투를 한대요. 여러분,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질투는 무슨 질투겠어요? 예루살렘과 시온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질투예요. 질투는 두 가지 질투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부정적 나쁜 질투예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것, 남들의 잘됨과 흥함을 부러워하는 마음에서 오는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은 부정적 질투죠.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질투예요. 근데 하나님의 질투는 무슨 질투냐? 예루살렘과 시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질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질투는 결국 무엇이에요? 저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도록 하시는 질투란 말이에요. 근데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니까 그 질투, 이걸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유다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시온을 향하여 크게 질투를 했다는 것은, 그 질투는 저들을 사랑하는 질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이게 안일한 여러 나라들, 하나님께서 뒤에 이제 그 넷불과 제단장에 대한 환상이 있지만, 이 네 나라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시고 이스라엘을 이제 버리키게 하시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썼잖아요. 바벨론도, 아수르도, 애굽도, 페르시아도 다 그렇게 쓰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해? 유다 백성들은 이들은 조용했어요. 아까 얘기했죠. 안일함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16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하노라 하면서 선한 말씀, 아까 얘기했죠.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저 포로 가운데 빠져서 이제 지쳐 있는 거예요. 힘이 빠져 있는 거예요. 안일함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 저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오셔서 하시는 일이 세 가지를 말하는데, 가장 먼저는 16절에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하는 일이에요. 저들에게 맡겨놨더니 안 하고 있잖아요. 자기 집들만 지었지. 이제 하나님이 친히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 주신다. 이 일을 위하여 오늘날 우리들에게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오셨었고 이젠 성령이 오셔서 우리들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해요. 황폐되던 이 예루살렘 성읍을 이젠 하나님이 다시 풍요롭게 풍성한 은혜로 넘쳐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17절 보면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여기 다시라는 말씀을 반복했는데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버린 자들이 되어버렸었지만 이젠 다시 택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체적인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전이 재건되고 삶이 회복되고 범사가 회복되어지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제 베풀어 주시겠다는 이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4개의 뿔을 보고 또 대장장이 4명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여기 4개의 뿔, 이 두 번째 환상에서 4개의 뿔은 유다와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들을 흩었던, 여기 흩어버렸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는데 흩트린 뿔이라 그랬어요. 이 뿔들은 앞에서 말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점령했던 그런 나라들을 일컫는다라고 해석을 해주고 있고요. 그렇지만 대장장이 4명이 다시 그 뒤로 보이는데 이건 또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21절에 그 뿔들이 유다를 흩어서, 앞에 말한 4뿔들이 유다를 흩어서 사람들이 머리를 들지 못하게 했는데, 이제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들었게, 그것들은 누구냐? 4뿔이에요.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이에요. 이들을 이제는 오히려 멸하시고 하나님께서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 흩트런 여러 나라들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한다라고 했어요. 여기 떨어뜨린다는 말은 집어 던진다는 표현이에요, 원어가. 그러니까 이 대장장이가 와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멸망시켰던 4뿔들을 자와대동댕이 치버린다, 저들을 멸망시켜버린다는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환상을 통해서 지금 스가랴 선지자에게 아까 말했죠, 보여주시겠다. 이 보여주시는 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이제 이들을 다시 하나님 돌아오게 해주실 것이라는 이러한 약속을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앞에서도 중간에 말한 것처럼 우리들에게 때로는 하나님의 진노나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함을 인하여, 때로는 연단을 위하여서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연단, 고난을 주실 수 있어요. 어려움을 주실 수 있단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믿음을 갖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이게 믿음의 모습이니까, 그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범사에 나중에 말한 것처럼 친히 함께 하시고 친히 세워주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는 이런 모든 회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갖고 이 아침에도 기도하시고 오늘도 한 날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